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로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호흡을 붙드시며 우리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며 우리 아버지 안고 일어서머나 하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택한 주의 백성들을 주여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만지시되 주께서 밝아지게 하시고 건강해지게 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세심하게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5절.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5절.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의를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일에 나타날 미혹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굳건히 있어서 판단도 잘하고 분별도 잘하는 우리 모든 성님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의 영이 어디에서부터 출현하는가? 놀랍게도 교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고 교회에서는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은 사단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 어떻게 사단이 침범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단과 귀신들과 악한 영들의 역사는 강력하게 어디를 향하느냐? 세상은 자기들 식구니까 쫄병들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그러나 사단과 악령과 귀신들의 정체를 알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죽고 살기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게 해서 미혹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 걸어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세력이 사단과 악한 영들입니다. 세상은 사단과 악한 영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단과 악한 영적 존재들,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존재해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고 마음과 생각에 진리가 아닌 사람의 생각, 악한 생각, 죄된 생각,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정욕을, 욕심을 이끌어내어 그 욕심 안에서 미혹시키고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강력한 역사를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면서도 악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똑같이 멀쩡하게 살고 있어요. 멀쩡하게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미혹의 영을 받아서 양심의 인을 맞아요. 어떤 일? 화인. 성령의 인을 받으면 날로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께 민감해집니다. 죄에 민감해져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집니다. 은혜에 민감해집니다. 그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양심이 묻어져요. 양심이 고장납니다. 화인을 만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왜? 양심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죄로 완고해지고 견고해집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고 견고해져요. 그 양심의 화인을 맞은 표입니다. 표.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열매를 맺게 돼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을 가져오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강팍해진다. 마음이 견고해져요. 뭘로? 죄악으로. 굳어져. 누구 말도 듣지도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주변이 말을 해도 죄 쫓아가버려요. 죄에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에 있는 잠깐의 쾌락이 있어요. 남을 헐뜯어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좀 미운 놈 미워해 보세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안 그래요? 그러죠? 그 마음에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말씀 보면 11장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죄악의 낙을 잠시 죄악의 낙이에요. 잠시뿐이에요. 잠시. 그리고 죄에 대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할까? 그 길을 걸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 새벽을 이렇게 깨워서 나와서 또 유튜브 방송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들여서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는 말씀 끝난 후에 회개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되새깁니다. 기도로 되새기는 기도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비석에 주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지금 저녁마다, 새벽마다. 이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면서 우리의 영혼은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꼭 훈련과 같아요. 운동을 하면 연습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잘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것도 없어요. 반복 훈련을 해야지. 자전거도 타고 때로는 탁구도 조금 하는데 다른 방법 없어요. 부지런히 지도를 받아서 지도자가 가르쳐 준 대로 부지런히 반복이 돼서 그것이 내 것이 돼서 한 번씩 게임에 나와서 감이 익혀지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한 번 성공합니다. 두 번 성공합니다. 세 번 성공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미혹의 영에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 양심의 화인을 맞고 양심이 불타버리고 거기에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혹해 하는 일에 넘어질 자. 미혹의 영에 넘어져서 시험 들 자. 멸망의 길을 걸어갈 자.
그런 사람이 누구냐? 첫째로 그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4장 1절 말씀 보면은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면 가라지로 전락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가라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가라지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건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안 돼.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절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린 사람들, 물론 하나님께서 강력한 간섭과 섭리와 은혜 아래서 간섭해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때 회개가 일어나. 회개가. 기도를 할 때 회개가 일어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덤덤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고요?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고요? 그 말씀 은혜도 안 돼. 말씀 안 들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입니까? 말씀은 쇼핑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전할 수도 없고 그냥 대충 그냥 무슨 연애 소설을 읽듯이 아니면 에세이를 하듯이 여기서 그냥 세상을 관조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과 생명, 말씀은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회개를 촉구하고 방망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아를 철저히 있게 드리고 주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주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다.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믿음이 떠난 사람들,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 짝짝꿍하는 사람들, 가라지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겉으로는 멀쩡한데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떠난 자들이 있어요. 가라지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 양심의 화인을 맞았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을 받은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참된 믿음이 아니라 종교성으로 믿는 사람들, 취미로 믿는 사람들, 아직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되 입으로만 고백하고 믿는 신용하는 사람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그리고 죄의 종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죄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죄에 스스로 건져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나와서 교회의 맛은 봤어요. 말씀의 맛도 봤고 교제의 맛도 봤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6장 말씀대로 믿음에서 떠난 자들, 주를 떠난 자들, 믿다가 타락한 자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더 용감하게 뭐를 말하고 하느냐? 교회 다닌 것들을 봐라. 하나님도 없어야. 저것들을 보면 교회에 있는 자들이 더해야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헐떡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들뿐은 못 보고 교회 욕하고 돌아다녀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교회 욕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혁을 촉구하고 같은 마음, 나도 교회 일원이고 나도 예수 믿었지만은 저들이 아직 예수를 믿고 있어도 바르게 믿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할지언정 그리스도의 몸을 헐뜯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지 미혹의 영에 빠진 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성령의 인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고 양심의 죄로 화인을 맞아놓으니까 교회를 단체로 생각해. 단체. 그냥 사람들이 모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의 선배들을 한번 봐보세요.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생각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는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할 수 없는 일. 꼭 마귀가 하는 일. 공산당이 하는 일. 교회를 없애버리고 박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가 그 주범인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러나야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드러나야 돼요. 나도 모르는데 무슨 사건 사고 일어나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화목케 하고 세워나가고 이런 일에 주도를 해야지. 다 들고 다니는 게 뭐냐?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그것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뭐냐? 야, 잘했다. 너 이단이었던, 교회 안에 이단이었던 이세벨을 추방한 거 잘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을 추방한 것 잘했다. 거짓 진리와 싸운 것 잘했다. 주님 에베소 교회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왜 버렸을까요? 왜? 진리로 싸우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사람들을 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져버렸느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옳고 그름만 이야기하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이단자들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형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성애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형제예요. 살인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형제예요. 그러면 잘 자란 죄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오늘 방송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끝까지 맞짱 보는 식으로 가면 안 돼요. 형제를 죽이는 일이고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옳고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일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에 해를 끼칠 것 같으면 그것을 딱 잠재해둬야 돼요. 잠재해둬야 돼요. 노예도요 법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세상하고 달라요. 교회가. 교회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나 노예가 총회나 강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면 막을 수가 없어.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한다 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할 겁니까? 세무조사 받게 할 겁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최고는 사랑입니다. 죄를 허물을 덮고 죄는 분명히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하지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회개 기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버려버린 겁니다. 양극단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공동체가 먼저예요. 개인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 생활에는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일어나면 언제나 화목하도록 마음을 모아가야 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양보해야죠. 서로 물러나야지. 서로 강대강으로. 이것이 바로 죄송하지만 저 큰 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는 교회의 비극입니다. 진리 문제 아니었습니다. 감정 문제, 무슨 조금 돈 쓰는 문제, 하여튼 이런 부분에만 마음에 안 드는 문제, 막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촉발돼가지고 설교를 트집잡기 시작하고 이거 총회에 고소하기 시작하고 이단으로 막 내몰기도 하고 여러 별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 배후에는. 지금이야 이제 무마돼가지고 다 떠날 사람 떠나고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 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용히 됐지만 그 과정까지 몇 년 동안 보십시오. 얼마나 큰 상처를 냈습니까? 저는 그런 주인공이 아닌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런 교회 안 다니길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건 백해무익합니다. 양심의 화해를 맞으면 용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마음이 죄악으로 완고해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심이 불타버린 거죠. 이것이 외식자들, 특히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이 가는 멸망의 길이다. 두 번째로 외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외식이 뭡니까? 양심의 활동이 정지되죠.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니까. 대신 어떻게 가장하느냐? 안 그런 척해요.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뭘 하느냐? 외식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데 가만 말을 들어보면 거짓말이 다반사예요. 거짓말. 거짓말의 배우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거짓말. 여러분 계시록 20장 21장 읽어보세요. 유황 불못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목록 속에 거짓말한 자가 들어가 있어요. 간음한 자,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이런 자들 속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말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말로 하는 건데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마귀의 아비. 거짓말을 따라가는 것은 언제나 거짓은, 이단은 왜 거짓이냐? 처음에는 맞아요. 끝단자, 끝이 달라. 그러게 이단이라. 근데 다른 것이 뭐가 다르냐면 구원관이 달라. 구원관이. 구원이 달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 다르면요, 끝에서 다르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이단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교리, 잘못된 그 사상과 그 믿음, 잘못된 성경이 아닌 그 믿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66권에 있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이단들은 다 성경 구절을 꿰가지고 하나씩 해서 자기 교리를,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사람들은 그것을 혹해가지고 미혹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짜집게 해놓은 거 믿지 말고 66권이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전체를 보고 숲에서 나무를 봐야 된다. 그러면 미혹의 가르침이 뭐냐? 첫째로 혼인을 금하라. 다 보십시오. 이방 종교에 있었던 사상을 가지고 오면 다 결혼을 더럽게 봐요. 다. 육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잡한 짓이라 생각해요. 성경은 혼인은 거룩한 것이다. 거룩하다고 말씀해요.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은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고 유일한, 부부가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부부 안에만 있어요. 바깥으로 흘러넘쳐서 바깥으로 나가면 그걸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죄라고 말씀을 해요. 가정 깨져버립니다. 인생 망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혼인을 아예 금욕으로 이제 또 혼자 살아라. 그러면은 혼자 잘 금욕하면서 살까요? 뒷구멍은 다 죄 짓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이것이 불교가 됐든 혼자 사는 사람들, 천주교가 됐든 얼마나 성적인 죄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어. 결혼한 분들도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할 때도 참지 못하는 정욕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가지고 죄 짓는 일을 걸어가니까 기도할 때도 혼자 기도할 때도 반드시 부인하고 합의를 해라. 나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올라요. 이렇게. 그러기 전에는 뭐 하라? 합방을 하라. 절대로 떨어져 있지 마라. 그 부부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남편이고 아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고 남편이 주장하고. 그 말이 뭐예요? 원하면 부부 생활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으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지 말고 갖고 나가는 거예요. 갖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분위기를 만들고. 오늘 다 성인들이 다 예배를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드러나야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싫어. 각방 자는 게 좋아. 떨어져 있는 게. 한 집에 살아도 넓은 침대에 그냥 퍽 해가지고 두 손 쫙 벌리고 그냥 입 벌리고 자든 이를 갈고 자든 코를 골고 자든 각방 쓰면서 자니까 몰라 더 편하고 좋을까는요. 여하튼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식물을 피하라. 음식을 가려. 이거는 먹지 말고 저거는 먹지 말고 고기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다 이단의 가르침. 이방 종교의 가르침. 노아 홍수 이후에는 육식도 허용하십니다. 어떤 것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있으니까. 혐오스러운 것은 우리가 안 먹죠. 맛이 없으니까 안 먹는 것이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에서 사람만 빼놓고 먹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미혹의 영, 양심의 화인을 맞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미혹의 영에 점점 빠지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가만 그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떠난 사람들 밖에 나가서 보십시오.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 짓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혼인을 금한다거나 금욕주의를 찬양한다거나 뭔가 막 금식을 많이 해서 보십시오. 막 금식을 많이 하면 경건한 것처럼 생각들어요. 이슬람이 말하고 있는 라마단 금식 기간.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같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지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 막 크기만 한다 해서 기도가 잘 들어진 거 아니라 속삭이도 주님 들으세요. 내 안에 계시니까. 기도는 믿음과 중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오늘 설명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안에 미혹의 영은 없는지 또 미혹의 영을 따라가지는 않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여 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사람들이 접근해 와도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